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신약성경 396쪽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한 장이라 숨어 있습니다. 잘 수수께끼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 다 찾으셨으면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제가 오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윤희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대접을 해주셨는데 광고를 빼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잘 먹었다고 인사들 좀 해주시고 끝나고 전화도 좀 해주십시오. 이 영상은 이따 올려주지 마십시오. 내려주세요, 유튜브에서. 2부 때 너무 울었어가지고 제가 참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각권 성경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이제 또 무슨 설교를 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은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도 싸웁니다. 이제 싸우면 지칩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데 또 싸웁니다. 화를 내고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나면 정말 기분이 뭐 같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진짜 불편해 하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 되게 막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혹시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간다고 출근 시간 때 차를 끌고 나면 막 화가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막 중간에 끼어들면. 그래서 웬만하면 차들 막히는 시간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참 우리가 평생 싸우며 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셔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다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거야.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해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이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싸워봤잖아요. 저는 안 싸워봤어요. 여러분 싸워봤잖아요. 자, 보십시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싸운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진리 위해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자,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겁나게 어렵습니다. 진짜 겁나게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바깥에 법원에 가서 변호사 돈 좀 주고 그냥 소송해서 이기면 끝납니다. 그건 참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진리,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유다는 말합니다. 이때 교회 상황은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쁜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키즈 카페 가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남자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냥 기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하나님 말씀도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안 지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자가 됐으면 신자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왜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그런데 말해봤자 또 나한테 뭐라고 싸붙일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 먹고 있으니까 유다가 편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사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까지 염려가 스러우니까 너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드렸죠. 길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떤 여성이 쓰러졌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남성이 그 여성을 살리겠다고 터치를 했다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지를 못합니다. 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요즘엔 그런 겁니다. 내 신앙이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옆에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 건드렸다가 물어버리거든요. 저도 부목사 생활하다가 무슨 일까지 겪어봤냐면, 어떤 분의 성도님의 자녀가 저한테 뜨거운 커피를 양복에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겁나게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럽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라.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이 진리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말하고 붙들고 이야기를 해주라 이거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고수들은 사람들하고 안 쏩니다. 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성공의 비결과 잘 사는 비결은 누가 싸우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진리와의 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좀 적게 했습니까? 예?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적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엄청 뭐라고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겁니다. 어려운 지점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지금 강대상 올라올 때 우리 실내화 신고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찬양대 하면서 신발 신고 제가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 계시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신발을 그냥 신고 올라와. 근데 고민입니다. 신발을 신고 강대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할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잘못 전하거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먹 다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겁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모은 재직들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물입니다. 여러분, 생물. 빨간 다라이에 산낙지 말씀드렸죠. 제가 산 놈은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아유 또 기어 나오냐고, 그놈은 목을 딱 채가지고 다시 빨간 다리에서 확 하고 던져버리죠. 죽으면 값이 떨어지니까 살살 던집니다. 제가 낙지 장사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11조를 새 전으로 내야 됩니까? 새 후로 내야 됩니까? 11조 안 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10분 전에 와야 됩니까? 정각에 와야 됩니까? 이게 다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되게 민감하시지요. 그렇죠? 아주 세밀하신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그 수술 메스보다도 훨씬 더 성령은 민감하시고 세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 세밀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엄청남의 지금 칼을 디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굳어진 심령을 계속해서 후벼파고 있습니다. 후벼파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울겠습니까? 후벼파라고 하는 겁니다. 후벼파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야 교회 밖에 외부로부터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일주일은 보나 안 보나 정신이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서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아니 세상도 싸우는 게 너무 힘든데 목사님 교회 와서도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냥 좀 냅두지요. 왜 싸워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 70, 8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이 교회를 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끝을 여러분 잘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종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 심판까지 영원토록 결박해 가둬두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질서와 권위를 떠난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순간 그 끝은 영광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들이 멸망이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큰 크리스천 처치라고 있었습니다.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다 크리스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웁니다. 근데 거기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당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진리의 싸움을 계속 지속하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지속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멸망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울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봐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느냐? 거울로 삼아라 그럽니다. 밤연구사를 삼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은혜를 받고 야, 나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말년에 무너졌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본받고 싶은 그분들이 무너질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들의 좋은 점은 내가 꼭 배우고 그분들의 단점은 내가 밤연교사로 삼아서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거를 다짐을 했습니다. 어금니 많이 깨물면서. 근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그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밤연교사를 삼을 것들을 그 안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지켜나가려고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몸이 되게 피곤하죠. 긴장이 풀리면 쫙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더 많고 교회에 책임이 많은 분일수록 영적인 힘을 내가 평소에도 비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구속도 바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그렇죠? 마음에 더 일반 성도님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로 삼아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 싸움의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랍니다.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를 싫어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하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들이 거룩할 것 같죠? 장로님들 믿지 마라. 그게 선배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결단코 안 하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아둥바둥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또 목사님이 무슨 횡령을 했다느니, 간통을 했다느니, 그런 일들이 또 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부 예배는 조금 가볍게 즐겁게 이렇게 밥 먹고 났으니까 배도 부른데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헬스합니다. 살려고. 건강관리 살지 2년 동안 잘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뒷산도 가고 장로님들이 가라고 했는데도 잘 못했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하니까 이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거룩히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 좋은 100% 제가 만족하는 영적인 양식을 다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풍성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같이 기도회도 좀 하고 목자 모임도 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목자들 다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전도회장들 다 모아놓고 기도도 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으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걸 또 물어봐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대표교단은 성도님들 엄청 골머리 썩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2주씩 기도 준비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한 달 전에 자기 대표기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사람한테 말하는 건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지요. 성령으로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그냥 쉽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평소에 못 나오시면 새벽기도 11줄에도 나오십시오. 3일을 다 못 나오면 하루라도 나오시고,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밤에 오셔서 전날 밤에 주무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고,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네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다 물거품입니다. 다 물거품입니다. 주여만 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꾼들 보셨습니까? UFC 선수들 눈매가 매섭습니다. 눈빛이 진짜 사람 하나 잡을 눈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싸우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매를 맞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의 매, 그런 게 어딨어. 패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 내가 옳은 사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은 목사다, 내가 더 실력 있는 목사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러서 그릇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진리의 싸움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조금씩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진리에서 곁길로 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에서 긍휼히 여기라. 뭡니까? 진리의 길 바깥에서 진리에 따라 살지 않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1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때 반응 보니까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 10명의 신천지가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그럼 제가 못 받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동성애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거를 분리하는 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 영혼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미워하죠. 잘못됐죠. 근데 그 영혼까지 함께 너 죄인이니까 돌을 던질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그 불쌍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품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성애자도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가 품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항상 싸워야 되게 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 선한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우리가 받아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유다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알과 같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큰 상급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